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박과 소롱 가운데서 바벨론과 아스르와 그리고 모압과 새로 신국이 나오는 메데파사 나라가 이제 이웃나라 변방 나라를 점령하고 불안한 시대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보면은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행적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분노하시고 비통히 통분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며 믿음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와 같은 믿음과 두려움을 항상 같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에서 지옥 갈 사람들의 여덟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가 두려워하는 자, 믿음 없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점술가, 우상 숭배자,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지옥 갈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참 정말로 시대가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밤낮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낮의 반대는 밤입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반대에 대해서 불신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회당장 야윗들이 그 회당장 하인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이와 같이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풍랑을 만난 죄주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떠오는 그들이 책망하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자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저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풍랑 앞에 죽을까봐 무서워 두려웠던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만 꾸짖은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죄자들로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고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 이 말이 믿음 없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이것이 21장 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 칠같이 어두운데 교회에 들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스위치를 누르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근심, 걱정, 많은 번민과 고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안에 믿음만 들어오면 이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두려움을 생겨 이러다가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내 속에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8절에서 야곱에 대해서 첫절에 이와 같이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니 야곱을 한 사람을 놓고 세 가지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야곱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400인을 거느리고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어떤 것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약복강께서 간절히 천사와 신음 얼마나 한도뼈가 유골되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하고 간절히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이름이 무엇이 야곱이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으.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31장 1절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또 야곱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34장 1절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야곱아 라고 부르고 35장 1절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왜 이스라엘아 부리려 했던 하나님께서 왜 야곱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이 나와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구일원하지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은 진리신 참 하나님께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야곱아, 그 후에도 계속해서 야곱아 하고 감을 때 콩난 것처럼 가끔씩 이스라엘아 부르고 있습니다. 왜? 여기는 야곱에게 부르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가 하는 이 기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곱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그 기준이 두려워, 무서워하고 그리고 쫄아
정말 믿음 없이 살 때 야곱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야곱이 믿음이 있어서 이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우리가 너무나 듣는 그 요셉 7년 기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자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자기 자식들 보면 죽어도 할 수 없다, 담대할 때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 시미를 통해서 2번이나 시미를 데려오라. 세 번째, 이제 이 요셉이 자기가 타는 마차를, 왕국에서 타는 마차를 그 아버지를 모시고 그 시골 촌, 정말로 그 노인네가 왕궁에서 모는 마차를 보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45장 28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여기서 또 이스라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 야곱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쫄아 살 때는 너 야곱아 라고 지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걱정, 근심, 두려움,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도 역시 막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세가 정말 불안전합니다. 이제 바벨론에 막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메데파사가 이와 같이 엄청난 기사를 가지고 평정을 이루며 이웃 나라들을 이와 같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너는 내 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인간의 상사화복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나의 구주 미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담대합니다. 아멘. 너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는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얼마나 마가복음 4장에서 어찌 의심하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 이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려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두려워하고 낙마하고 좌절하고 너 안 돼, 할 수 없어, 너 죽어,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할 수 있어, 하면 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하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종잡음이 없나니 주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의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제일 첫째로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입니다. 이것이 오늘 8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야. 야, 너 환경이 그렇게 지금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정말로 다 내던지고 싶고 주저물로 안고 있는데,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본래 발꿈치를 잡은 자, 실패자. 오늘은 개역개정에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되고 위선되고 실패한, 좌절하고 정말로 포기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있는 야곱, 실패한 자.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14절에서)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돌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승리자, 성공자,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와주시겠다. 낭망하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 좌절과 정말로 주저을 놓고 포기하고 싶은 이러한 상황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담대해도 됩니다.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못할 것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이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그 사건, 그 사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리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베드로서는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지금도 하더라고. KBS 제2 방송에서 진품 명품을 가리는, 그 진품 명품을 가릴 때에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서 이건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수신 칼, 이건 뭐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국보로 정할 정도로. 김정호가 쓰던 벼룩 하면은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매겨집니다. 세종대왕의 벼룩, 김정희의 글, 김홍대의 그림, 위인과 명소들의 소지품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물건 국보로 이와 같이 취급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귀하신 살아계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천하를 주고도 우리를 안 바꾸실 만큼 우리를 아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거룩한 이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는 창조자를 오게 하라. 그를 데리고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에서 보면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무려 20년 동안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꼭 허리가 굽어 펴지도 못하는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께 와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 펴지니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옛날에는 충이라고 그랬는데 벌레에게 먹혀 죽인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도시를 봐라, 내가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파사가 그렇게 온 이웃 면박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고 파죽 시세로 다 바벨론까지 이기고 메데파사 왕 고레스가 해방시킬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기 때문에 열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 확실하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해. 야, 내가 산 땅은 거룩한 땅에 내 발에 신을 벗어 80이 되어서 모세를 부를 때에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천사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런즉 이래대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에서 환난과 곤고와 그리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랑하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광야에서 내가 널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주의 눈을 범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졸지도 주무시도 않냐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주님의 눈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환난 가운데 건져내실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사시나무 떨듯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아버지 신물을 갖다가 그 형들의 도시를 가지고 갔다가 아니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장수이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물맷돌 5개를 가져갔는데 풀매를 통해서 물맷돌과 하나로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고, 쓰러진 것을 칼이 없어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목을 잘라 사울왕에게 갖다 줘요. 할렐루야. 오늘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도와주리라. 보라, 내가 노한 자들을 수치와 욕이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서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보리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라고 날카로운 타작마당 겨같이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람의 결을 날려버린다. 시편에서도 악인의 의인의 회중이 들지 못하리니 악인은 망하리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온유와 이온이가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또 잘 자.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이혼이를 한번 같이 잤어. 근데 여기 깨고 나더니 아유 엄마 없다고 그냥 밤 12시가 넘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집까지 12시가 넘었는데 데려다 줬다니까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어린아이는 잠을 자다가 캄캄하면 울어. 근데 엄마가 옆에서 투둑투둑 하면서 엄마 나 여기 있어 하면
또 잠을 자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필요 없어.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놀이터에 이제 막 선교연에 들어간 어린 꼬마가 하나가 자신보다도 훨씬 큰 형들이 누나들과 함께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빨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다가 돌에 넘어져서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또 일어나서 뒤를 휙 들어보고 아버지가 있으면 울지 않고 또 뛰어노는 거예요. 자신의 등 뒤에서 빙그레 웃으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품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나는 내 사랑하는 존재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마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굳세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친히 도와주시겠다 하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손으로 친히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군사적으로 지원할 때 많이 쓰인 도와준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지원할 때 많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사용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도우십니다. 우리가 큰 공경에 빠져 있을 때 도우십니다. 외부의 압박과 압제를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철왕성이 여리고성도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잘 훈련된 이와 같이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요단강도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광야의 그 정말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로 나아가는 자는 앞길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고 그 약속의 명령 따라 기도하는 자의 앞길은 열어주십니다. 이사야서 40, 야곱아, 여기도 야곱으로 나오고 이스라엘아 겹쳐서 부릅니다. 내가 지명하여 불른 너는 내 것이다. 물이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게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홍해를 가를 때 여호와께서 마른 땅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서 역시 700년 풀무불 속에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서 그리 아니하셨던 믿음이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8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은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으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를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있다리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비며 무슨 떡을 마실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며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십자가의 별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원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하십니다. 11절에서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원수와 싸워 이기고 장애물이 다 쳐 부수고 불행과 역경이 극복하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십니다. 우리 영과 함께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윗도 내가 사망의 음흉한 골짜기를 다닐지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해 주십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겨처럼.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귀한 복된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